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호렙산에 있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가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지키고 순종하는가,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짓된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후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과 아합의 집안에 내려질 여호와의 심판은 모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엘리야의 때를 지난 선지자 엘리사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신 선지자의 그 사명과 임무가 엘리사에게 넘겨져서 마침내 수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온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섬겼던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학자들이 말하는 예후 혁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인 청년을 길르앗 라못으로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안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그때 모두 예후의 편에 서게 되어 마침내 길르앗 라몬에서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그래서 살해하고 또 그 요람의 어머니이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살해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고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하지 않도록 생존자를 남기지 않게 다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아합의 집안이 섬겼던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고 마침내 예후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혁명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집안의 심판을 내리시고 바알 숭배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이후에 이 모든 예후가 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 것이다 라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수태고지를 받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또 생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불합리하고 불이익의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바른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설령 땅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설령 썩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30배로 혹은 60배로 혹은 100배로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마리아와 같이 수고하고 분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사실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마침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수긍하고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수긍하고 약함을 인정하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금의 자만함이나 또 조금의 교만함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임과 교회의 온전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받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확신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사실은 우리를 큰 시험거리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만함이 아니라 비록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 안에 분명한 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한계가 여러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것, 그리하여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은 엘리야의 때가 아닌 엘리사의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승계하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한참 후에 되어질 일이었다라는 그 자체가 엘리야가 처한 한계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계에 있었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은 물성을 입은 물리적인 인간의 존재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불만과 불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하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죽음을 초월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여주지만은, 여러분, 그도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살아가는 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야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승천한 이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이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의 계승자인 엘리사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초인과도 같습니다. 불을 내리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사적인 대화까지도 다 듣고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인적이지만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엘리야도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먹어야 돼요.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지 살 수 있지.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마시고는 안 먹고는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더군다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찾아가 만나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죠.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엘리야가요 그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만나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만을 만나요. 아람의 하사엘을 만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여러분 다메섹이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찾아가 만나지도 못할 만한 여러분 그런 물리적 한계와 상황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마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처럼 엘리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선지자 편에 서서 좀 변명을 해보자면 선지자에게 분명히 어떤 이유와 분명히 어떤 이제 환경이 그럴 만한 여러분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 우리나 여러분 다 똑같은 물성을 입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로 사실은 순종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즉시로 순종할 수 없었지만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선지직을 넘기고 계승함으로 인하여서 엘리사가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이룸으로써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초인 같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역사적이고 장소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의 연약함과 육신에 부서지기 쉬운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한계를 수긍하고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 수 있고, 그래 우리는 연약해서 나 혼자 부서지기 쉬워서 나 혼자 내 시간이 정말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온전히 다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실은 그의 스승인 엘리야만큼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요, 엘리사는 그에게 처음 찾아와서 처음으로 선지자에게 물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크게 모압을 이길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요 모압에게 크게 패배해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왕에게 처음 예언한 거예요. 실패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자기 시대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엘리사를 통해 순종해야만 했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틀리기도 했었다는 것을 통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영성과 영역을 지닌 이라 해도 실패하고 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약하고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근래에 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이나 신앙인들 중에서 또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실패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실망이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린 다 그렇게 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수고해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약함을 수긍하고 한계를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둘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셨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혼자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 또한 혼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온전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 사실은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냥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해도요, 주변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솔직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더 기쁨을 누리고 더 만족을 누리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사실은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감정을요, 이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비정상적인 그런 범행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현역 사건이 그랬고요. 어딥니까? 저기 신당도 그 사건이 그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사건들 보면서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범인들 그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요, 그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건데 뭐냐면 다 이 사람들이요 외톨이였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외톨이. 사회에서부터 고립되어져서 혼자 지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요. 이 젊은이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무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기쁨을 느끼고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어떻게 공감하는지 혼자인 사람들은요 이걸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막 차로 치고 막 이렇게 막 흉기로 막 휘두르고 그래서 막 그 죽음에 내몰리게 해도,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해더라도 일말의 양심의 자책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진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무런 진짜 원한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엄마를, 아내를, 한순간에 딸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냥 여러 사람 가슴에 진짜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진짜 아무런 사실은 뉘우침도 하지 않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도요, 우리는 함께 수고함으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수긍하고 인정할 때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체질은 흙으로 와서 연약합니다. 게다가 죄에 대해 무너지기 쉬운 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혼자서 악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맡기신 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했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그 세 사람들을 만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왜 엘리사만 만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엘리야가 심술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엘리사에게만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엘리야를 변호하자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제약 때문에 저 아람의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후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름병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자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 당신이 왕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왕한테 죽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고 너 이제 저 이세의 아들들 찾아가가지고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내가 다음 왕으로 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저 죽일 거예요. 겁나하거든요. 그 대단한 사무엘이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안 그렇고 엘리사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고 차근차근 함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플랜을 짰을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엘리야 편에 서서 변호를 하자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직접 예후를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청년 젊은 선지자의 제자를 자기가 가지 않고 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겠죠. 선지자가 스스로 직접 움직인다면 이스라엘에 이미 있는 왕이요 아합의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찾아가서 무슨 해코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 몰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의 제자 그 청년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의 또 젊은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또 함께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여러분 그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종한 거예요. 이렇듯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인데 혹이라도 땅에 떨어진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혹은 100배로 하나님이 결실토록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된다. 함께 순종해야 된다.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엘리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엘리사의 젊은 제자 선지자의 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걸고까지도 함께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인내함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지켜본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온전히 이루고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호렙산에 있던 엘리야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기억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은 뭡니까? 19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답이 참 되게 생뚱맞잖아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지금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고 있어서 여기 도망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했던 것이 오히려 내 생명까지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야, 그래 도 진짜 힘들겠다. 내가 이렇게 갚아줄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럼 내가 그 예후를 통하여서 네가 지금 그 당한 모든 일들, 네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자들에게 내가 예후를 통하여서 심판할게. 너 좀만 참아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예후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다 몽땅 심판하시겠다,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그 한 맺힌 절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제가 왜 여기 있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죽을 둥 살둥하고 있잖아요. 전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야, 내가 예후를 통하여서 네가 당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갚아줄게, 보상해줄게, 응답해줄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승천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혹여라도 그때까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매우 늦은 것처럼, 현실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지면은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억울하게 피를 흘린 나봇, 그리고 죽임을 당한 많은 주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였지만 아합이 받은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과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예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우리의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터인데, 그래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한계를 수긍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만 이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순종하여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여서 때로는 함께 목숨을 거는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아 마침내 주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